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다른 왕들에게 이런 방법을 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장되거나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는 말씀을 받고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시야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더 가까이서 세밀하게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더욱더 기쁨으로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율법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읽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욱더 힘쓰도록 이끌어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자신의 삶에 삼가 조심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야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 27장에 기록된 복과 저주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금방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복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은 늘 저주와 짝을 지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조상들이 늘 복만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처럼 함부로 대한 그 결과 때문에 현재 저주가 임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복을 떠나면 저주에 대한 내용이 곧장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과오를 바라보며 왕이 대표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나타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매우 싫어합니다. 왜 힘들게 나와왔는데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복과 저주가 늘 쌍을 지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저주를 물리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만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 잘못을 방종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으로써
이 요시야 왕에게 들려준 것과 같은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뜻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라는 데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신하들을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더 깊이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이미 그 뜻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내용이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더니 그 말씀은 단지 개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국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저주가 임하여 결코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그 책임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그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심을 또한 나타내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함께 멸망시키는 일은 없으심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가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가까이 더욱더 끌어들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복된 말씀을 듣고서는 용기를 얻고 더욱더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회개하고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모든 말씀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